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세히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자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도 예수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확대돼서 점진적이지만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계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라고 표현했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구나, 하나라는 겁니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성부 하나님은 본체와 같고 우리 육체처럼 본체와 같고 성령은 영혼 있잖아요. 영혼, 우리의 영혼과 같고 그것을 표현해서 바깥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뭔가를 드러내는 거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소리. 하나님의 모습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하면 그래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래의 시체고 우리는 그의 모습에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림자처럼 비춰주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영생입니다. 그 얻은 이고 영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영이라 그러니까 전부 푸뉴마라고 생각하는데 푸뉴마가 아니고 요거는 아이온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는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얻고 보니까 우리 이 몸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천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요것이 기가 막힌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면 영생이 뭔지 금방 알아요. 천국은 영생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은 세계의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 푸뉴마의 영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아이오누스라는 요 아버지의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천국에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들도 천국에는 부활체라는 영체를 입어야 해요. 영체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은 그런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사는 곳이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살다가 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성경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보면 예수님 믿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어떤 법이 이제 그대로 교회 안에 적용되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법도 있어요. 이 세상도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 나라도 그냥 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가까이 일본이 있고, 여기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주변으로 보세요. 러시아가 있고, 쭉쭉쭉쭉쭉 막 주변에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라는 걸 보면은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 가운데도 지역마다 또 나누어져 있고, 지역 속에서도 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뭐 학연, 지연, 회론 이런 걸로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크고 작은 공동체로 막 있는 것이 이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천국도 그래요. 천국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둘째 하늘이라. 둘째 하늘은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하고 비슷해요. 거기는 아주 정말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의인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부로서 둘째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이라는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사단의 세력이 없어요. 지금은. 그곳에는 모든 천사들이 거기서도 있는데, 그곳에 있는 천사들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 속에 순종과 복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도성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곳이 거기에요. 천국에 대한 구조를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설명하는 그 생명나무, 세피루트라는 생명나무 있잖아요. 그것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카발라라고 불러요. 그것을. 카발라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최초의 그 세피루트에 대한 그걸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에녹이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피루트를 가지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세피루트를. 카발라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것이 없어졌었어요.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아 홍수 때 없어졌는데 쭉 내려오다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거 가지고 동행하고 하나님 의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왔는 거예요. 세피루트가. 그랬는데 노아 홍수 때 없어졌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세피로트가 내려오는 겁니다. 계속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피로트만 연구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카발라라는 이름으로 그 연구하는 자들을 카발리스트라 그래요. 능력을 행하고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의 세계를 연구하고 천사들의 세계를 연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표면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거를 그냥 정신 문화로 계속 이렇게 계속 문화로서 카발라 문화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파고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라도가 막 거시기 있잖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카발라 그러고 다 통하는 거예요. 카발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에는 카발라가 그냥 모든 것의 중심이고 시작이고 끝이에요. 카발라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과 규례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 속에서 카발라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거는 지켜야 하는 거고 따라야 하는 거고 계승해야 하는 것이고 아주 그것이 꽉 박혀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유대인들은 카발라 그러면 다 통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 모든 문화가 선다 이 말이에요. 네, 카발라입니다. 그래서 카발라라는 것에 보면 셋째 하늘이 나와요. 성막이 나옵니다. 거기에 성막 있죠. 성막이 나오고 그 카발라 속에는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세계가 나와요. 하나님의 세계가 나오고 그 세계에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것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유럽적으로는 이상하게 타로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타로 점 치는 거, 그 다음에 그 카드 이렇게 하는 거, 그 뭐지 이름이? 포카로 표현돼 있어요. 포카에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 있고 무슨 에이스가 있고 뭐 있고 막 왕 그림이 있고 뭐 그림이 있고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그것이 카발라의 어떤 길들과 관련되어진 거 이런 것들로 하나의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세상으로 삐져나가고 이게 삐져나간 이단으로 삐져나간 겁니다. 세피로트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세상에 이렇게 막 삐져나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카발라라는 거예요. 카발라.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이나 뭐 오컬트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런 신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 타로나 이런 걸 연구하고 막 그 세계를 점을 치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변질시키며 이단이 나오는 것처럼 카발라가 이단으로 만들어 나가 사단이 생명나무를 흐려놓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약간 막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딱 들여다보면은 그 생명나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명나무가 꼭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걸 많이 들여다보면 천국이 더 많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한 것을 많이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러나 분명히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국 천상에도 천사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회의도 하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런저런 모습이 있고 천상에도 성이 있어서 시온산이라는 곳에 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회의를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집행하고 하나님이 회의를 안 하고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명령도 하시고 그러면 그 명령을 쫓아서 선자들이 일을 하고 그 천사들에 의해서 둘째 하늘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잘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거 알려주는 시대예요. 열리는 시대예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곳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사단은요, 막 진리의 말씀을 흐트러 놓으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게 유튜브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막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또 역이용해요. 하나님은 그걸 또 역이용합니다. 사단이 6이라는 숫자로 그냥 막 혼란스럽게 죄를 짓게 막 혼돈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한 끗 차이로 7이라는 숫자로 그냥 평정을 해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린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근데 그 유튜브가 오히려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진리를 그냥 드러내시잖아요. 이제 드러내면 옛날에는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생 난리를 치는데 그래갖고 막 사람이 시달려 갖고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그렇게 해도 누가 막 2단이네 3단이네 막 난리를 치면 칠 수 없게끔 그냥 댓글도 딱 닫아버리고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막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실 줄 믿어요. 여기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복음을 전하기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순환을 당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순환을 당하는 것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순환을 당하는 그 반열이 두중인의 반열이라 그래요. 두중인의 반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는 두중인이 활동할 시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이제 곁들어 간 거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영의 세계가 열려요. 아멘.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익히 들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영생을 가져야 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지?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식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요. 그 제자들이 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예수님 우리랑 있을 때 이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따로 있는 거야.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셔요. 아니 왜요?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서 나름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아니 왜요 예수님?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야. 완악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완악한 그 마음을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마음밭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완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완악하다고.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받아들여. 이해하려고 그러지를 않아. 논쟁만 하려고 그래. 비판만 하려고 그래. 내가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를 않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만 믿으려고 그러지도 않아.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내 입만 아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자들한테 향해서 자꾸 전해지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힘을 당하는 거야.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가 그랬잖아.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안 듣는다. 듣기는 듣는데, 귀가 있어서 들리기는 들리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눈으로 막 보여주듯이 그냥 보여줘도 몰라. 그게 뭔지를 몰라. 왜 그러냐? 근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 말에 딸려갈까봐 그래. 선지자가 말하는 것에 내가 딸려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종이 될까봐 그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거부하고 있잖아.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야. 고침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천국 복음을 듣기 전에 내 안에 내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막 노력해가지고 경험하면서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나의 어떤 가치관들, 지식들, 습관들, 이런 것들 옳다고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였던 나를 형성시키고 있는 혼에 완전히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지정이의 어떤 인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면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그것과 다르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천국에 대한 얘기도 해도 그거 아닌데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천국은 그런 얘기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지가 성경을 읽으면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어떻게 지가 이해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열심히 비교하면서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한 것처럼. 옛날에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살피면서 만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걸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진짜가 뭐야 하고 찾으려고 해야 해요. 알려고 해야 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랬고. 그래서 여기 쓴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런 자에게 열어줘요.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이 겸손. 그걸 마음이 겸손하다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막 판단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맞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자기가 있는 지식에서 조금 더 이렇게 밝아지고 이러는 것들은 쏙쏙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렇지 못하면은 안 받아들여요. 이런 상태의 이제 마음밭이 길가의 마음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길가라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길 있죠. 인생길. 그리고 마이 웨이 그러잖아요. 나의 길 그러잖아요. 웨이다 이 말 길.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상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의 철학은 이런 것이고 나의 신념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나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딱 돼 있는 사람이 길가의 마음밭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나는 교회에서 말이야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뭐 교리를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떤 조직신학의 틀이 딱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전부 이단이야. 막 이러면은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진짜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나는 불교를 다녀, 불교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불교의 그 사상으로 나는 꽉 차서 그거로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러는 사람도 복음이 전해질 때 못 받아들여요. 길가의 마음밭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그 새가 와서 먹는다 그래서 새가 먹는다 그래서 새라 그랬는데 또 악한 자라 그러기도 하고 새라 그럽니다.
그래서 씨앗이 그 사람 마음에 이렇게 떨어지지를 못해요.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새가 그냥 그 복음이 들어오는 즉시 그냥 그걸 먹어 치워버리는 거야. 뭘로 먹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길가의 마음밭은 항상 그런 마음밭이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못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쳤던 많은 그 지식들 있잖아요. 배웠던 경험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면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십자가가 왜 거기 왜 나오네? 십자가가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래요. 에베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교회예요. 요단 강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신앙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성장을 멈춘 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길가의 마음밭이 되고, 에베소 교회의 말씀으로 길가의 마음으로 자리 잡아버린 사람은 서머나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못 따라가요. 절대 안 갑니다. 볼까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아디아 교회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막 못 들어요. 역겨워서. 못 가요. 안 가요. 아이고 저 역겨워 막 이런단 말이에요. 혼자 고상한 척 하면서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는 그 말씀을 듣고 고쳐야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고치려고 그러질 않아요. 세상에 승교보다 더 큰 게 어딨어. 응? 나는 하나님의 일편단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딨어.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나는 오직 주님인데 무슨 그런 얘기로 내가 시간을 보내고 그런 걸로 왜 논쟁을 하고 왜 그래?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도와줘도 버가모도 그렇고. 교회가 이렇게 다른 시대마다 다르고 우리 영적 성장의 단계로 이렇게 계속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점점 에베소 교회의 말씀과 서머나의 말씀과 그다음에 뭐 버가모의 말씀과 두아디아의 말씀과 사대의 말씀과 그다음에 빌라델 말씀과 라오디아 교회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막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가 서머나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깔려서 거기서 또 서머나 교회가 자꾸 이렇게 오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길가의 마음밭이 있다면 그리고 고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쳐야 해요. 길가의 마음밭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 주 예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만드셔서 모든 걸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넓혀가고 그리고 그 세계를 경험하고 하는 이런 것에 우리의 모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마인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해요. 근데 길가의 마음밭은 그러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길가의 마음밭을 여러분은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버려야 해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단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어머 너무 좋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소리, 어머 진짜야, 돈 벌어? 진짜 자식이 잘 되는 거야? 사업이 잘 돼?
진짜 병 고쳐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듣는 거야.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상냥한지 자기를 엄청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세상에 엄마보다 더 나를 돌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복음을 덜컥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좋아가지고 막 교제를 하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며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웬걸? 아이, 내가 잘못 봤나? 환하게 마음을 열고 웃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 자기한테는 별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 교회 꼬드기려고 나한테 지금 그랬구나. 내가 거기 넘어갔나 봐. 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와요. 제가 전도할 때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놓고, 데려다 앉혀놓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몇 달 동안은 그렇게 해줘요. 근데 몇 달 후면 좀 이제 네가 여기 와 있어 기다려. 예, 처음에는 가서 그냥 막 옷 입는 것도 애도 막 안고 나오고 막 도와주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거 안 해. 애 안고 미리 나와갖고 여기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유, 잘하다 하면 또 데리고 교회를 가요. 그다 나중에는 데리고 교회를 와.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스스로 하도록 하고 또 돌봐주는 사람 돌봐야 되고 이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는 것 뿐이지, 잘. 역량이 부족해서 표현을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험이 들어서 삐져버려요. 삐져버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목사님도 막 VIP 대접을 해주잖아요. 막 성도들이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높여주고 막 이래서 기분이 막 좋았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겉도 보지도 않는 것 같아. 목사님이 인사를 그냥 씩 하고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전도사도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까지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이 들고, 왜 저러나 그랬더니 막 보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한테 그러는 것 같아.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잘 나가는 사람이 축복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목사님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그런 것 같아. 전부 눈에 그냥 이상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목사님 저거 왜 저래? 목사님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유, 이제 교회는 좀 이상한 곳이야. 그래서 당연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하죠, 교회가. 정상이 아니죠, 세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돌박 같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해요. 돌이 내 안에 막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큰 돌도 있고 어떤 거는 조그만 돌도 있고 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굳은 마음이라 그래요. 굳은 마음. 상처가 생겨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열등감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래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도 삐져요. 상처를 받았네. 뭐 예민하게 그래요. 엄청 예민하게 상처를 받았네. 어쩌네.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말로 그냥 막 이러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게 딱딱한 돌이 될 때까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 그 상처가 쌓여가지고 딱딱해지잖아요. 굳은 살이 배기려면 우리 이런데도 굳은 살이 배기려면 얼마나 힘들고 딱딱한 걸 많이 여기에 부딪혀서 이렇게 막 헐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안 불어서 감각을 못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굳은 마음이잖아요. 굳은 마음 이런 거 상처가 깊어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은 이제 그냥 자기가 소망하는 거 교회가 사랑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사랑과 존중이 있으니까 와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복음은 그냥 그 사랑 속에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에 그게 있잖아.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요. 쉽게 말하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마음 받지는 흙이 좋지를 않아요. 돌박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도 천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돌박 같은 그 마음도 어떻게 다 녹여내려야 돼요. 치료받고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하면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려면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한 심령도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사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돌박 같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복음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냥 환경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내 안에 오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 천국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것이 최고로 큰 겁니다. 최고로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제사도 내가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삶의 제사입니다. 영적 예배라 그래요. 그거를 가르쳤어. 우리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밭은요, 자존심도 잘 안 내세워요. 내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길가의 마음밭은 지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면, 돌박 같은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는 받아들여. 좋으니까 얼른 받아들이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밭은 정말 힘들게 그런 영혼을 한 사람 구원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의지와 관련되어져서 사람의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와 관련되어서 잘못된 마음이 있어요. 마음밭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가시 같은 마음, 가시밭이라 그래, 가시밭. 가시가 많이 있는 엉겅기와 가시가 막 나는 그런 밭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가 가시냐 그랬더니 세상의 염려, 돈 있잖아요.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11조를 내라고. 11조 안 내는데 그런 데 가야지. 찾아다닌다. 진리의 복음에 눈을 못 떠요.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인드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창조하셨고 물질도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데 그 11조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근데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하려면 물질에 눈을 뜨고 아버지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 눈을 뜨고 막 이런 것에 눈을 뜨려면 물질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돈에 집착을 합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명예. 내가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친구들이 내가 그 모임에 가야 되는데 오늘 회장 뽑는 날이야. 회장 뽑는 날인데 내가 회장이 돼야지. 그래야 내가 그 모임에 가면 내가 기분이 좋지.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그냥 임원도 안 돼가지고 내가 그 모임에 가면 뭔 재미로 가?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임원이 돼야 되는 염려가, 회장이 돼야 되는 염려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느라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지만대로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임원이 된다, 뭐를 직분을 맡는다, 뭐 한다 이런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목사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 내가 거기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조건, 영육간의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 명예를 얻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야. 염려. 세상 염려. 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아이고, 우리 이번에는 누가 온댔어, 우리 집에. 손님이 온댔어. 근데 내가, 아, 예배를 드리러 가면 안 되지. 왜 온다는 그 손님이 기분 나쁠까봐. 내가 그래서 손해를 볼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희노애락과 그 물질과 이런 거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그거가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게 가시가 있는 마음밭이라 그래요. 의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대로 내 의지를 돌이켜서 다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기운이 돼갖고 막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의지가 약해. 이쪽으로 흔들려. 의지가 이것 막건 있잖아. 그거는 내가 당당하게 말해야지. 나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 의지가 딱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 근데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 나라보다 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해 하고 다 밀고 나와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세상의 기운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 기운이 왜 강해지냐? 염려하고 그거를 탐하기 때문에. 의지에 문제가 있어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의지가 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의에 두세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지만은 그렇지 너희들처럼 이렇게 나를 따르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선순위로 나를 따르는 이런 마인드가 돼 있다면 천국은 열려 있어. 천국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생명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영생의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의 마음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이런 데는 눈이 육신의 눈만 있어서 영의 눈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는 많이 듣는데 영의 소리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표현하면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이제 알겠죠? 왜 영생을 얻고 못 얻는지, 왜 거듭나고 못 나는지. 중요한 우리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마음밭. 나는 어떤 마음밭이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사람.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의에다가 두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 함께 그곳을 꿈꾸고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꿈꾸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업을 물려받아서 내가 어떤 은하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꿈꾸라 이 말이에요. 네. 그 많은 은하계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고 다스리는 아버지의 기업들입니다. 전부. 아멘. 거기에 그거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들과 함께 다스리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그 생명의 세계를 풍성하게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영원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기업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마음밭을 버리세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그거 고치려고 그러지 말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아예 그냥. 아멘. 영생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예 살아버려. 그냥 아예. 아멘. 영생에다가 나의 인격을 걸어버려. 내 자존감을 거기다 걸어버리세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시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자꾸 고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게 많이 내가 영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육신의 삶에 사는 것이 익숙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의 삶도 지금 우리 이 땅에는 육신이 동원되잖아요. 육신이 혼신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이런 혼적인 어떤 기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변화시키는 데다가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자꾸 사세요. 변화의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만 자꾸 살아요. 자꾸 살면은 이거 그냥 고쳐야지 안 해도 그냥 고쳐지게 돼 있어요. 이런 삶은 그냥 아예 그냥 없어. 육신의 삶은. 육신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그냥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나의 전 지정의 인격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막 변화가 되는 게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돼가지고 돌도 골라내버렸고, 아멘. 가시도 다 제거되어 버렸고, 내 안에 길이라고 생각했던 진리라고 내가 이거는 나름대로 사상과 종교 교리로 내가 내 안에 있었던 이것도 자꾸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리고 새 것을 주님의 나라와 의로 이루어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좀 채우라 이 말이에요. 천국 말씀으로 채우라 이 말이에요. 채우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냥 자연히 살게 돼요. 7가지 언약의 말씀이 7 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는 이 말씀에 눈을 떠야 합니다. 나는 지금 라오디아 교니까 라오디아 교회 말씀만 붙들면 돼. 아니에요. 다 붙들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 건너뛰는 게 없어요. 가정은 다 밟아서 가는 것이고, 그 시대 그 교회마다 내게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면서 그 상급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더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 아들에 이르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확실히 눈을 뜰 수 있었어. 영생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